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야곱이 이제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외삼촌이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라. 자, 품삯을 정하려고 하죠. 자, 이럴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품삯을 정하자고 불렀는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죠?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품삯을 정하려고 불렀는데 아내를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것이 돈을 벌러 온 목적이 아니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라헬을 달라고 합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래서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이 예뻤죠. 그래서 예쁜 그 자매에게 미모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 자, 그런데 왜 7년을 섬기겠다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랑이 이제 신부를 얻을 때 그 신부의 부모님에게 이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를 데려갈 수가 있죠. 이 누지 문서라고 하는 이 문서를 보면 그 당시에 은 30에서 40세겔을 지참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은 10세겔은 당시 성인 남자 한 사람의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은 30에서 40세겔이면 몇 년을 일해야 합니까? 한 3년에서 4년. 자, 그렇죠. 3, 4년치 연봉을 주고 아내를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자, 요즘 결혼하기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문화니까. 자, 근데 야곱이 몇 년치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7년치. 난 지금 돈은 없지만 7년치 노동력으로 2배나 많은 금액을 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9절에 라반이 그것을 흔쾌히 승낙하고요. 20절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신나게 일을 했을까요? 야, 7년만 참으면 돼. 아내 얻을 수 있어.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가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이야기예요. 자, 기한이 다 찼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약속한 대로 기한이 다 찼어요. 이제 저에게 제 아내를 주세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라반이 약속을 지키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였더라. 자, 결혼식을 막 준비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리고 그날 저녁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보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5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누가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어요. 원래 누가 있어야 합니까? 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신혼 첫날 밤을 잘 보내고 둘째 날 아침을 맞이하는 새 신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눈을 뜨면서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했는데 아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겠고 황당하고, 또 갑자기 마음에서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왔을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감정들이 물밀듯 밀고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시간과 또 열정,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결과를 기대하는 그날이 되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떤가요? 자, 내가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7년 동안. 그런데 그 쉬는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면, 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첫째로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해가 쫙 떠오르는데 정말 달콤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신랑 신부가 함께 잠들었던 그 신방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누워있어요.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이 올라오는데요, 야곱이요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팔을 둥둥둥둥둥 걷어붙이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외삼촌 어디 있어? 그리고 외삼촌한테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당장에 외삼촌하고 한판 붙을 기세입니다. 그리고 저기 외삼촌이 보여. 달려가서요, 외삼촌을 팍 돌려 세우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삼촌이 나를 속였다. 삼촌이 처음부터 이 결혼에 대해서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이 악한 계획을 세웠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촌이 그 악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어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일들을요, 필름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자, 23절 가운데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어제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신부 얼굴을 못 봤어요. 결혼식 날인데 어떻게 하루 종일 신부 얼굴을 내가 못 봤었지? 자, 그런데 22절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여 잔치하였다 그러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신랑을 만나서 축하한다 그러면서요, 술을 먹이는데요, 웬 술을 그렇게 떡이 되도록 많이 마시겠는지. 그리고 저녁에 깜깜해지고 난 다음, 요즘에야 뭐 저녁이 밝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7시만 되면 뭐 해가 지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죠. 저녁이 됐을 때 아내가 면사포를 쓰고 나타났는데, 근데 희한하게 아내가 말을 안 해요. 면사포도 안 벗고 말도 안 하고, 어제 왜 이 아내가 나에게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면서 삼촌이 나를 속였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삼촌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랬어요, 삼촌? 삼촌, 나에게 왜 그랬나요? 무슨 영화 대사 같지 않나요? 삼촌, 나에게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속이셨나요? 자, 이때 외삼촌 라반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이게 공색한 변명 같지만 이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는 형보다 언니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근데 아마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인어른이 된 외삼촌이 자기 조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가 살았던 그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을 앞질러 가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이걸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전통 사회에서요, 이것은요 문화예요. 형보다 동생이 앞질러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수치에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수군거려요. 야, 동생은 장가도 잘 가던데, 동생은 시집도 잘 가던데 형은 왜 그 모양이냐. 자, 그러면요, 그 형도, 이 이야기를 듣는 형도 굉장히 상처가 되지만 이 부모도 큰 마음의 짐이에요. 자, 그런데 레아의 경우는요, 딱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케이스죠. 시력이 나빴어요. 동생보다 외모가 훨씬 못합니다. 동네에서요, 이 총각들이 와서 자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라헬에게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레아에게는요, 단 한 사람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모의 마음 속에는요, 이 레아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야 될까, 레아에 대한 걱정들이 항상 있었죠. 요즘도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만나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좋은 형제 있으면,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근데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부모님들의 생각과 상당히 또 달라요. 최근 30대, 40대, 50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당들도 가보면 아예 혼자서 식사를 하라고요, 혼밥 자리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죠. 카페를 가보거나 영화관을 가봐도요, 요즘은 혼자서 커피 마시러 오고 혼자서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서 뭘 하는 것이 일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집을 살 수 없죠. 너무 집값이 비싸요. 또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하는데 자녀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나는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는데. 또 혼자 살아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전통 문화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멀어지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푹 젖어 살아가는 것이죠. 전통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문화가 옮겨갈 때 이 문화의 변화를 알리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요, 이 가정이 핵가족화되면서요,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2000년대 오면요, 문화를 반영하는 한 영화에서 영화 제목이 이런 제목을 차용했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핵가족화 되든 이제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요, 전통 문화하고 개인주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매우 민감한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전통 문화의 중심에서 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라반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 관심받지 못하는 딸 레아를 시집 보내서 내가 체면 구기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낸 꼼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날 라헬 대신 레아를 결혼시키자. 자, 그렇지만 야곱은요, 전통 문화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삼촌이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았어요. 분명히 저놈이 나한테 따지고 들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 주면 될까? 그러면서 미리 7년의 긴 시간 동안요, 다 각본을 다 짜놨던 거예요. 자, 그래, 저놈이 오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옳거니 잘 됐다. 이거 도랑치고 가지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 자, 레아도 시집 보내고 그럼 얘한테 라헬도 주자.
그러면 또 7년 동안 우리 집에 일손이 부족한데 일 잘하는 야곱이 큰 돌을 번쩍번쩍 들어옮겼잖아요. 일 잘하는 야곱 저놈이 또 우리를 위해서 7년 동안 또 섬겨줄 거야. 자, 그러면 야, 네가 7일만 채워. 이 7일은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기간이죠. 이 뭐 그 당시에는 일손이 중요하니까 아마 자녀들 낳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을요 신랑 신부가 한 방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네 아내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아이러니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요 아이러니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첫 번째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싸웁니까? 그대로 합니까? 지금 외삼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막 눈에 쌍침지 켜고 팔 등등 걷어 붙이고 이렇게 왔던 야곱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됐어요. 이 길길이 날뛰던 야곱 어디 갔나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서 지금 외삼촌과의 대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갑자기 나는 죽어도 레아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이 갑자기 나 레아에게로 돌아갈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외삼촌 라반의 말 한마디가 야곱이 항상 불편하게 생각했던 마음의 정곡을 찌른 거예요. 양심을 찌른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 또 별미를 만들고 자기 온몸에다 염소털을 덕지덕지 붙여갖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저 에서예요. 그래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빼앗았던 일,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 그 일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일. 자, 외삼촌 라반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한 거죠.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내주는 법이 없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신혼 첫날 밤을 보낸 그 다음날 아침에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날 속였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일은 누가 했어야 될 일입니까? 나에게 속았던 형과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두 팔 둥둥 걷어붙이고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해야 됐었던 그 일을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와서 따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는 맞아도 싸. 라헬, 너에게는 레아도 과분해. 야, 너 같은 놈이 너는 맞아도 싸.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응보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보를 야곱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걸까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는데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바꾸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어컨을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요. 두 번의 아이러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번은 이미 나왔어요. 속임수의 대가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방식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라헬로 바꿔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는 속임수로. 자, 하나님의 방식이요. 속임수는 속임수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 안에 두 번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이 야곱은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개인주의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또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뜻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전통 문화의 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문화에도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는 문화를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다고 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막 용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우리 문화에선 이렇게 하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떤 방식으로도 용을 쓰고 몸부림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원하는 사람이 야곱이죠. 자, 하나님의 복이요, 야곱이 무엇을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고 해서 야곱이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베델에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갔고요. 자, 하나님은 야곱이 그것 때문에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자, 외삼촌 라반이 형 레아를 동생 라헬로 바꿔치기를 해서 야곱과 결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레아와 결혼했던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라헬만 아내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레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아내를 몇 명이나 얻습니까? 2명? 4명을 얻는 거예요. 레아와 레아의 시녀 실바, 라헬과 라헬의 시녀 빌하. 자, 이 4사람이 야곱의 아내가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되는데 그 12지파의 조상들인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4사람의 아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레아하고 정말 결혼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요, 완전히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외삼촌 라반의 그런 악한 의도도요, 하나님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계획을 일부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요, 라헬이 레아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어쩌면 우리가 온라인 그런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명대, 1,200명대, 1,3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 단계입니다. 4단계가 적용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나라에서 백신을 국민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백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백신을 이렇게 맞추는데 얼마나 속도를 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30%가 지금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자, 좀 있으면은 공원이나 이런 야외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 델타 변이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면서요, 마스크를 벗을 수 없게 됐고요, 오히려 4단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얼마나 벗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정치인 뽑았는데 이 정치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해서 나는 성공하고 싶었는데 내가 들어오는 회사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일하고 보니까 이 회사는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대감을 갖고 자녀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키우고 보니까 이 자녀들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배우자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목사님 말씀 좋고 교회 좋아 보여서 이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 이 교회는 내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원했던 내가 아니라 나 자신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삶의 레아가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레아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 셋째는요, 더 나은 레아로서 우리의 삶에 참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레아로 참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자, 레아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요, 참 말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레아예요. 자, 아버지 라반에게 이 레아는 어떤 딸이었을까요? 별로 예쁘지 않은 큰딸. 아버지한테 짐이 되는 딸. 그렇지만 이 전통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딸.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편 야곱에게 이 아내 레아는 어떤 아내였을까요? 신혼 첫날 밤을 무사히 보냈지만 둘째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주 남편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데 그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다면 동생 라헬에게 레아는 어떤 언니인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요,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결혼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평생 동안을 동생과 서로 다퉈야만 하는, 상처를 주고받아야 되는 경쟁자, 아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쁜 언니가 됐어요. 과연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삶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지난 한 주간에도요, 저는 온몸이 뻐근하고 근육통에 시달리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큰 아들과 함께 200km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하루 이틀 쉰다고 이게 몸이 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난 주간에 함께 여행했던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행 갔다 와서 목사님 뭘 좀 배우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간인 것 같은데 이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 한 가지가 생각이 나서요, 목사님, 리더십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하게 됐어요. 자전거를 100km를 타고 가려면 자전거가 좀 좋아야 돼요. 로드 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좀 좋은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 것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로드 자전거가 준비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아들 승호였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타는 자전거를 타고요, 100km 되는 먼 길을 함께 나섰습니다. 처음에는요,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가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라와 그러면서 앞질러 가잖아요. 제가 좀 달리잖아요. 그럼 전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저도 같이 이제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이제 느려지니까 전체 일정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한 70km쯤 갔을 때요, 새로운 제안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서로 한번 바꿔 타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70km 지점에서 육상부를 한다는 한 아이가 저희 승호 자전거를 먼저 탔습니다. 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20분 후에요, 사단이 났어요. 아이가 그 자전거를 20분을 탔는데요, 그 아이가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승호 자전거를 한번 타볼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자전거가 제일 좋은 자전거였는데 승호가 제일 좋은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목사님이 승호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가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쉴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승호가 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전거 상태가요, 참 이제 좋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부터 여행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자전거를 탈게. 그래서요, 자전거가 바뀌었어요. 그 어른이요, 아이 자전거거든요. 아이 자전거를 타고, 아이는 어른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어른이 아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우습지만요, 그 자전거가 이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이제 내가 할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경험들을 선물해 주시려고 그 목사님이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리더십이구나.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들을 했는데, 리더십에 앞에 나와서 자 갑시다 이거 잘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이 레아의 삶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삶이 참 연약하고 힘든데 그 삶에 참여해 주어서 그 삶 속에서요, 이 사람이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삶을 대신 참여해 주는 것. 야, 이게 리더십이구나. 자, 그런데요, 만일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레아의 삶에 찾아오셔서 레아의 삶을 대신해 주신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레아와 연합된 이 세상의 모든 야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더 나은 레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볼품 없고 풍채도 없고, 자, 그럼 이 부끄럽고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레아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주실 그 복을 이 레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시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만난 것 때문에 참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같이 여전히 흥분하고 분노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려고 더 나은 레아로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 나은 레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레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참여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